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군이 막게 때와 이케 마셈 카에테 젠노모테 악군이 우찌 가치나 사이 로마 비도노 대감이 주니 쇼노 니주이세스 됐어. 오늘은 지난 시간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화평,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 자신과의 화평, 이거를 얘기했어요. 나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자기 자신을 미워함 속에서 자기 인생이 그 믿음 생활도 물론 그렇지만은 올바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제일 우선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없으면은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서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 결점이 물론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이렇게 인생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한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야 한다면은 그걸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게 되면 거기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그런 것이고 세상 사는 원리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지금 3일 동안 3주 동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눴는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포도나무의 그림같이 포도에 9가지 포도 알이 열려가지고 요건 무슨 열매, 요건 무슨 열매를 하지, 요게 성령이 주시는 열매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성경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그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늘 허공에 뜬 말씀이 되는 겁니다. 먼저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사랑, 희락, 평안, 화평, 평안이 화평이죠. 이걸 얘기했죠. 전주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관용, 친절, 선의, 이거는 뭐냐면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거, 이건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 문자적인 표현인데, 관용,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더 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오래전에 쓰던 말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잘 느낌이 확실히 확 다가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 인내 중에서도 관용하는 인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자비라는 게 무조건 베풀고 그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자비라고 그러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자비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자비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은 친절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친절하게 대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라고 그래가지고 먹을 거 산더미 같이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이런 게 그런 뜻으로 옛날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은 그냥 친절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고 양선이라는 말, 이거 참 굉장히 묘한데,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행할 때 선의를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의가 그 뜻이 선한 그 뜻을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은 절제하라, 온유하라, 충성하라. 이게 마지막에 이게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세 가지가 이웃에게 관한 것이고, 세 가지가 나 자신에게 관한 것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서 성령의 열매를 한다면, 이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한 뜻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무조건 이걸 전부 틀어가지고 통틀어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게 어디다 어떻게 적재적소에 적용을 해야지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를 구분하기가 어떤데 어려워요. 이게 이 뜻이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더 자신 있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절제라는 건 뭐냐면은 절제라는 거는 자제예요. 자제해라 이거죠. 내 마음이 내가 컨트롤 해라는 거죠.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온유라는 거는 유화, 부드럽게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부드럽게 하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보통 보면 있죠. 악에 바친 사람 같이 행동하는 사람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유화적인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충성하라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충성하라 그러면 교회에 무조건 충성하라. 이단식으로 충성해라. 가족보다 그 교회에 충성해라. 다 때려치고 교회 들어와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충성하라는 거는 삶의 성실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실한 거를 충성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거는 다른 나라 성경 보면 다 성실로 나와요. 성실해.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충성으로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걸 충성하고 성실하고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충성은 뭐냐면 남한테 충성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성실은 뭐냐면 나한테 성실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늘 다 같이 깨닫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 믿음이라는 거는 어떠냐면 결국은 뭐냐면 나 자신의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나와의 싸움이에요. 믿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상관없으면 나와 내가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내 발길 닿는 대로, 생각 닿는 대로, 손길 닿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안으로 딱 들어오면 이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과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쉽게 믿음에 들어간다 그러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까다롭고 어렵게 돼요. 근데 본질은 그렇다는 겁니다. 나 자신 본성과의 싸움에 요거에 이겨야지 나와 내가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가 나와 화목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도 화목해지고 이웃과도 화목해지고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단계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에 의해서 이 어려운 거를 너들 자신으로 너의 의지 갖고는 어려우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이루어라. 그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만 너의 삶이 정말 네가 원하는 만족한 삶이 될 것이고 천국의 삶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러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게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내 안에 그럼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내 안에 들어있는 건 탐심이 들어있고 완악함이 들어있고 게으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되고 유화적이 돼야 되고 성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겨야지 네, 이제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의 온전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보면은 나와의 화목을 위해서 첫째 열매는 절제의 열매, 순서가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이 뒤바뀐 거 뭐 상관없이 내 생각은 이것을 이런 순서대로다가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말과는 완전히 순서가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보면은 자제를 해라는 거죠. 자제를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이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내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열려진 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든 어떤 거에든지 내가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세상에 파도 치면 치는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바깥에서 원칙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인 거 살아가지고 이익 보는 게 있냐. 그래서 자기는 비원칙 그런 쪽으로다가 세상 저거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당신은 삶의 방법이 어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바람 불면 치는 대로 살고 있으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소리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거는 자격 그 이전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는 목회자의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목회자 수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직업이야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바깥에 딱 내놨을 때 이제 얘기가 더 진행됐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당신은 나가가지고서 지금 딱 목회를 안 한다면 밖에 나가서 뭘 먹고 살 수 있느냐? 안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그러니까, 할 거 없으니까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딴 게 할 거 있는데도 이거 하는 거와 할 게 없어서 이거 하는 거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목회는 어려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해가지고는 남의 마음 모르고 이끌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그런 것에 다 나를 노출시키고 이랬을 경우에는 완전히 내가 망해가는 이 길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히스기야 왕이 그랬죠. 어떠한 상대방 바벨론인가 거기서 왔을 때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창고에 이스라엘 귀한 창고를 다 열어보였어요. 다 열어보이고 자랑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선지자가 왕이 굉장히 지금 실수를 했다 이거죠. 굉장히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거죠. 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하니까 이제 다 열어서 자랑해내냐고 다 보여줬으니까 따라가면서 다 적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오는 거 아니니까. 그걸 싹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감출 시간도 없었어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 다 아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때 완전히 자산도 영적인 자산도 완전히 다 뺏긴 거예요. 성물 같은 거 이렇게 창고에 놨던 거 모아뒀던 거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러한 것이에요. 절제. 뭐든지 이렇게 절제할 줄 알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는 필요한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 믿음에 관해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그 원하고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의 말씀이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선을 따르라는 것에 선을, 악을 따르라는 것이 악은 악은 결국은 뭐냐면은 내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그리고 거창하게 십계명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악은 뭐냐면 내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게 악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악이에요.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어때요? 구체적으로 본다라면은, 도박도 악이에요. 그리고 술도 악이에요. 그리고 마약, 물론 악입니다. 보통 오락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게임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악이에요, 이거. 왜냐? 이것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격하게 되는 거예요. 오락이나, 게임 같은 걸. 그러면서 자극적인 게 되는 거죠. 자극적인 게 누적이 된다는 거죠. 누적이 되면은 분노 게이지가 상승을 한대요.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할머니들이 화투 치다가 10원짜리, 100원짜리 화투 10원짜리, 100원짜리 화투 쳐봐야, 하루 종일 쳐봐야 잃어봤자 1,000원, 2,000원이야. 근데 뭐냐면, 10원이 문제가 아니면 신경질 난다는 거죠. 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까지 이어지고, 이런 것이 가끔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악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라도 시궁창에 발 들어가고 나서 나는 깨끗하다 아무리 떠들어봤다 하니라 시궁창 곁에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시궁창 가면 언제든지 그 시궁창 물이 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우리가 다니는 공원에 굉장히 잘 해놨죠. 걷기, 맨발 걷기 해가지고 잘 해놨는데, 이제, 물 있는데 첨벙첨벙 했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냥 물 튀면은 바지에 황토가 흙이 묻으니까 안 좋아가지고서 살살살살, 튀어요. 살살살살해도 튀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튀는 거. 근데다 나와서 씻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 황토 흙에서 놀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황토가. 왜냐 피부에도 색이 흑색인 황토 물이 물들고 옷에 묻은 옷에도 들겠죠. 그러니까 그게 닦는데 없어지는데 한동안 걸려요. 한 번에 씻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돼. 특히 욕구 같은 거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체가 평안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와 내 마음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와 내 마음이 서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게 되는 거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게 뭐예요? 탐심과 욕구와 분노, 이런 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속에는 평안을 원하는데, 또 하나의 내 마음 속에서 그걸 굉장히 욕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죽어도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은, 이게 절제의 열매를 이제 서서히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절제의 열매라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의 평정이에요.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평정이에요. 그러니까 안달하지 않고 급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뭐든지 즐기면서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제 열매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 온유의 열매요. 온유의 열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이 예수님께서 유화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에 너희도 내 온유함에 들어와서 나의 온유함을 배워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함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 그러죠. 강하지 않으면 이 세상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악으로 깡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강함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그 평안을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강함도 그 믿음 안에서 강함과 믿음 바깥에서 생각하는 강함과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드러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건 어디서 배워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세요.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유화적인 마음을 가지고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갈 때 꼭 그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반론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탄이 그걸 핑계 삼아서 하렸다 할 때마다 이게 사탄은 깨졌던 겁니다. 왜? 그 말씀 안에서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깨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게 악으로 덤벼들어도 주님은 온유함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도 그냥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온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온유는 뭐냐면은 겸손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 여기서 그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시작이 자신을 용서하는 자는 남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을 많이 사랑을 받고 지낸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아니까. 내가 사랑받은 것만큼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니까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 가지고 거기까지 올 때는 얼마만큼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굉장히 힘들었죠. 어떤 이 힘든 삶을 지내고 온 거예요. 거기서 나를 용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악으로 버티다가 안 되면 말지 않은 극단적 사고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살아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감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감화는 목이 곧은 자를 온유한 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자를 온유한 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는. 그리고 쉼이 없는 자, 쉼이 없는 자를 육체적 쉼이 없는 자도 물론 얘기하는 거지만 마음의 쉼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쉼이 없는 자 어떻게 돼요? 그냥 급한 거예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면서 또 조급하고 성급하고 또 극단적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한 것을 온유한 자로 바뀌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건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완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면서 어떻게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돼? 믿음 안에서 넓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보는 거예요. 따뜻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부드럽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서 열리는 건 온유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온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열매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합쳐지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영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 자신과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충성의 열매예요. 충성의 열매를 바꿔서 얘기하면 성실의 열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이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이게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고 남겼을 적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내놨을 적에 그 주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아주 모든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래 10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벌어가지고 10달란트를 도로 자기 달란트가 20달란트가 그 졸지에 벌어진 거죠. 그 10달란트는 그냥 빌려준 식이 됐었는데, 그 20달러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아주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한테 더 많은 일을 맡기리라 그랬어요. 이거 무엇이에요? 성실했다는 겁니다. 성실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대. 10달란트를 가지고 더 10달란트를 또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라고,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 믿음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바깥에서는 이게, 어쩌다 일어나는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해요. 이건 뭐냐면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모든 일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실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5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땅에다 그대로 묻어놨다가 그거 보여가지고 있는 것마저 뺏겼어요. 있는 것마저 뺏겼다라면 그 주인이 공짜로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공짜가 아니고 빌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도로 빌린 걸 갚기 위해서 손해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에요. 자신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구원은 내가 너를 온전히 구원해 주려는 구원에 대한 확증을 주셨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땠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게 진감인가. 내가 이거 가지고 해서 저거 할 자신도 없고, 또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자신이 없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둔 것도 아니고, 땅속에 묻어뒀던 거죠. 이거 얼마나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건 어떻게 돼? 핑계만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내면서 뭐라 그래? 주인님이 그렇지, 주인님이 성격상 그게 아닐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도로 가져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 왜 은행에 넣지도 않았냐 이거죠. 이자라도 밖에 은행에라도 넣지 않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당하지 못하니까 핑계를 자꾸 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성실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진짜 세상 사람 성실한 사람도 있긴 있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대해서 성실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이 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정받아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성도는 꼭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품을 우리가 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길을, 천국의 길을 딱 우리가 올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얼마 전에도 탈선했지만, 탈선한 열차는 아무리 전기를 넣고, 아무리 지금은 전기돼 있지만은, 옛날엔 디젤 기관차였었죠. 아무리 디젤로 엔진을 울려봐도, 철길을 벗어나면은, 기차는 갈 수가 없어요. 철길을 벗어나면 기차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가 천국 가는 걸 목표로 갔을 때는 우리가 철길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열차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갖지 않아야겠다라고 철길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리 우리가 용을 쓰고 길을 쓴다라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철길 위에 올라오는 것이 믿음이고 철길 위에 올라와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예수님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다 합쳐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길은 철길 위의 기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도 다 공급이 되고 바퀴도 정상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보는 게 뭐예요? 철길을 벗어난 열차 안에서는 보이는 게 한정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없어요. 답답해. 무척 답답해. 가지도 않으니까. 말만 열차지 가지도 않으니까 답답한 거. 하지만 우리가 열차에 딱 앉아 있을 때는 어때요? 풍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보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보는 거예요. 내 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믿음에서는 가장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절제와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본다라면은 자제해야 되고 유화적이 돼야 되고 성실한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 이걸 맺을 때 우리는 뭐냐면 나 자신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나 자신과 화목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나 자신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지만 밖에서 볼 적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딱 봤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간단하게 어쩌고 그러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안 통해요. 지금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에요. 행동 하나 해가지고서 크리스찬이라서 저렇게 대단한 행동을 한다 그래. 크리스찬이니까 저거 하는 행동이다 그래요. 크리스찬이니까 하는 행동이다. 그 말 속에 담아 있는 내용은 위선자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여지는 것도 입으로 다 가볍게 흔들흔들 살랑살랑 보여지는 거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러한 모든 언행 이런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왜 우리가 나와 내 마음에 화목했으니까 하나님도 화목하고 이웃도 화목하고 다 화목한 상태가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가볍고 이렇게 조그만 아주 상세한 세부적인 아주 작은 일, 그러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인간 구원, 영혼 구원, 우리의 행복, 우리의 그러한 참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제와 온유와 충성의 열매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